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제5차 부모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회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회 자리는 정말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회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이고 또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들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늘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나의 소원을 아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늘 나오곤 하지 않습니까? 나의 소원을 아려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복되다라고 한다는 것은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 그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는 어떠한 자리일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대화하며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평소에?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어떤 의미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이 복되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대화, 이 교제의 시간, 이 만난다라고 한다는 것이 다른 존재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한다는 게 복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만남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일도 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사람 만난다는 거 이걸 참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쩌다 그 사람 만나는 일들을 즐겁게 할 수 있을 때 매일 그렇게 만남이 즐겁고 또 매일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즐거움이라고 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사람 만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도 실은 쉽지가 않을 때가 있고 듣는 것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곤 해요. 사람과 사람이 교통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만난다라고 한다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된 하나의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소위 기빨린다라고 그러죠. 사람 많이 만나면 기빨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를 만나면 어린아이를 만나는 대로 기가 빨리고 또 어르신들을 만나면 또 어르신대로 또 같은 친구들을 같이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늘 뭔가 거기서 내가 충전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만남이
계속되고 이 모든 만난다는 것들이 늘상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은 사람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고 주님과 내가 대화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새로움을 줍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느 때는 즐겁고 또 어느 때는 또 행복한 그런 일이 물론 되지만은 항상 새롭지는 않잖아요. 물론 새로움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는 건 그때그때마다 늘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움을 선사하시는 분이시고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주님과의 만남, 이것은 참 놀라운 경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 이 자체가 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 만나 주신다라고 했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환상도 보고 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있어서의 평안도 생기고 삶에 있어서의 지혜도 나에게 허락되고, 이 주님과 만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새로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놀라운 경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한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복된 자리임을 늘 마음속에 두시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를 왜 한다라고 이야기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 생각을 가져요.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두께가 점점 다져지고 두꺼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얄팍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꾸 희미해져 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확신으로서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또 그 약속을 내가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모든 응답을 받을 때 그것이 은혜로서 나에게 온전히 충만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앞부분을 할 테니까 여러분 뒷부분을 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좀 크게 해보세요. 확신 있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으라 그리하면,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아멘.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한다는 것들이 기도의 의미에 다 담겨져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기도하며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 약속이 점점 확신으로써 그 응답이 나에게 큰 은혜로서 축적되는 거예요. 축적. 나의 믿음의 두께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충만한가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나의 믿음의 두께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꾸 굵어질 때, 기도하는 사람 치고 의심의 자리로 더 나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의심이 들다가도 확신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삶 가운데 있어서 나의 믿음이 옅어지고 할 때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새롭고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복된 자리입니다. 그 믿음이 두꺼워지고 그 두께가 더해지는,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오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두께가 더해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도라고 한다는 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죠? 왜 기도하십니까? 성장을 위한 것이다. 좀 기억나시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도는 성장을 위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기가 참 힘듭니다. 기도라고 한다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가 빨리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성장케 만든다는 거죠. 기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깃들게 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고 나의 성품이, 나의 성격이, 또 나의 삶의 스타일이 주님처럼 변해가는 놀라운 변화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성숙함의 특징이 뭐죠? 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미숙할 때와 성숙할 때 나의 삶에서의 변화의 하나의 지점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가 그러한 놀라운 변화에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 그 자리 신앙도 아닙니다. 자꾸 뒤로 퇴보하는 신앙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희미해지고 결국 그러다가 작은 돌풀이 안에 콕 넘어지고 뒤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분명히 나의 영적 성장의 자리라고 여기면서 이 자리를 중요시 여기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그 가운데서 점점 성장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도 얻고 하늘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놀라운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도 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자리고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 이런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복된 자리임을 믿고 오늘부터 해서 기도의 자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뿐입니까? 또 뭐가 있죠? 기도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는 자리잖아요. 기도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막 소리내서 기도하시거나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마찬가지인데 그 가운데 있어서 나의 뜻을 무조건 아려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쇳소리 내면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만 계속 하다 보면 10분이면 끝날 거예요. 많이 주셨잖아요 이미, 그렇죠?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할 만한 것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응답을 볼 때 와,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나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을 내가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소원도 아뢰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누구한테 아뢰까요? 옆에 계신 권사님, 앞에 계신 장로님께 내 소원 이야기한다고 그분이 들어주시나요? 집에서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나 자녀들이 여러분들 소원 들어주십니까? 주변에 여러분들 소원 들으려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도. 누구한테 그 얘기예요? 이거는 성취가 되고 성취가 되지 않고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아이처럼 정말 누구에게 있는 그대로 정말 순수하게, 뭐 영어로 하면 나이브하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의 소원을 그냥 그렇게 아뢰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는 그런 일이겠지만 전 언젠가부터 그 부분이 약간 좀 내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좀 허전함, 그리고 와 그렇구나, 뭐냐면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이제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좀 마음이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름 불러주시는 분 있습니까? 일서봐, 우리 이영하 권사님, 영화야, 누가 그러세요? 친구들 중에 누가 몇 명 있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누군가 내 이름을 딱 불러주면서 필요한 거 내가 좀 해줄게.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다해서 나 정말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정말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내 소원도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있어봐 하는 이 얘기를 내가 들을 때 정말 그때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가 정말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남들은 들은 척 만척할 만한 그러한 소원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내가 아뢰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내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가 되겠습니까? 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삶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으실 수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고 그건데 나를 안아주시는 체험을 하는 그 순간, 정말 세상은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나에게 깃든다는 거죠.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하지 못할 때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난 위로받게 됩니다. 이런 위로받고 싶으시면 어디 뭐 상담가를 찾아가고 뭐 누구를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실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안 그렇습니까? 평안을 갈구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빡빡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잠시의 여유와 삶의 세서의 평안과 위로,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씹을 때 큰 위로받게 하시네. 여러분, 주님 앞에 아뢰고 그렇게 간구할 때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신다라고 한다는 것. 이 기도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이렇게 복된 자리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도는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만들어요. 우리 기도의 자리는 우리 늘 이 기도라고 한다는 거, 성경을 보면 함께 모여서, 특히 신약에 있어서는 함께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간구할 때 성령도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모여서 하는 것으로서 신약 시대에 있어서의 교회는 그렇게 우리에게 늘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로서 하나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가 남녀 고하 막론하고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됨이 상실된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받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냥 뭐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뭐 대화하고 토론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대화하고 소통하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그렇게 이제까지 유지가 되어 온 겁니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때 함께 모여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한마음 돼서 주의 뜻을 다시 이루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양곡교회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진부한 말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싸우다가도 기도합시다. 뭐 어떤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당회를 할 때 가운데에 십자가 종을 이렇게 두었더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물론 당회만이 다는 아니겠죠. 근데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뭐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고
뭔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누군가 그 십자가를 딱 들고 종을 한번 땅 치면 순간 모든 토의를 마치고 멈추고 다 같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마음이 하나가 돼서 또 여러 주의 일을 기쁨으로 도모하고 이런 일들이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방법 같아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주의 뜻으로 우리를 하나로서 묶어내고 그 가운데 우리에 있어서의 모든 불화, 갈등, 이 모든 것들 다 잠재우는 능력, 이게 바로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자리 우리는 정말 그래서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된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10번 이 기도회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런 복된 자리인데 특별히 이러한 복된 자리가 어떤 주제로 우리가 하나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위한 그러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채워내는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을 그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적용하면서 이 시간을 채워낸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는데 어떤 주제로 대화하세요? 자녀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집중적으로 이번 10번은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우리 손녀가 이러이러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하나님 좀 들어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과 대화하는 이 놀라운 만남의 시간 가운데 그 순수한 만남, 그 가운데서 자녀라고 한다는 우리의 후손 다음 세대를 중심에 두고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복된 시간. 그리고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자녀를 향한 그 축복, 이 모든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또 약속을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또 자녀를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자녀를 보는 관점이 성숙해져 가는 거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데 자녀들이 변화가 되기를 늘 바라며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딸이 이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손자, 손녀가 이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후손들, 나의 자녀들을 대하는 내가 변화가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 기도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만 가지고 2-3시간 기도하실 수 있죠? 후손들 다 포함해서. 아닌가요? 네. 2시간, 3시간. 충분히 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력을 가지고 나의 모든 자손들, 주변에서 나의 모든 그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 그러한 기도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또 그 가운데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케 되고 또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것도 아뢰는 거지만 이 시간 부모 기도에는 자녀의 소원, 내가 이루어주지 못하는 자녀의 소원을 주님,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이걸 바라고 있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이걸 지금 바라고 있는데 주님, 이 소원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겠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일까요? 자녀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속 많이 썩으셨고 지금도 속 썩고 계신 분들 계시죠? 마음의 평정심을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화가 나고 또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나의 마음, 여러분 기도하면서 평정심 찾으시는 거예요. 위로도 받고. 여러분들 이 시간이 바로 부모 기도회가 이런 시간이다라고 한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한 우리임을 먼저 분명히 마음속에 담고 이 시간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이 특권, 이 행복 절대로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이 10번의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행복으로 가득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에는 묵상하며 조용하게 입을 열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여도 우리가 이 저녁 시간 비록 피곤하시고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크게 막 쥐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과 속으로 기도하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멀찍이 떨어지셔서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시간 아니고 이 권사님 어떻게 기도하시나 듣는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떨어져서 이 시간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서 집중하며 이 시간을 채워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행복, 누릴 수 있는 이 특권, 이 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이번 제5차 부모기도의 주제는 후일에 내 자녀가 묻거든 이라고 하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좀 집중하면서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에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일, 두 번째는 자녀, 세 번째는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후일, 두 번째는 자녀, 세 번째는 질문, 물음 질문. 이 세 가지가 이번 기도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후일에 대한 이야기 먼저 잠깐 드릴게요. 후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과거나 현재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후일, 즉 미래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점들입니다. 과거를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현재에 있어서 나의 신앙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후일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란 신앙에 있어서의 정말 지향점이고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란 후일의 소망이다 라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 바로 이 후일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들 분명히 알 때 우리의 기도의 주제는 후일을 준비하고 또 후일에 대한 기도의 포커스가 가야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자, 그런데 후일이 언제까지일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 오실 그날이,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맥락과는 좀 다르지만 주님 오실 바로 그날이 먼 정말 그때 세상이 끝날 마지막 미래요. 바로 그때가 이제 후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와 후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내가 죽는 그날도 아닙니다. 후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의 생을 넘어선 나의 자녀, 나의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후일은 나 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미래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죽으면 끝,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후손들과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모든 다음 세대들 역시 후일에 한다는 개념에 다 포함되는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후일에 대한 준비, 이 미래를 생각한다라고 할 때 거기까지 보면서 나아가며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후일이라고 한다는 주제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그러한 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일을 생각할 때 후일은 나의 자녀요, 우리들의 다음 세대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뭐 우리 자녀들 교회도 안 나와, 다음 세대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해,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합니다.
젊은 사람들 그 얘기 하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자유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신앙을 강요하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고 나 몰라 이제 하면서 여러분이 포기할 것이냐.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해도 여러분이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후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모든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온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미래를 준비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후일은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여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뿌리는 기도의 씨앗이 그 후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못 본다라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후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을 생각해 보면 더 그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요즘 새벽에 열왕기 읽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 솔로몬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의 왕으로서 그렇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타락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근데 어찌 말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편애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솔로몬은 그냥 두고 그 후손들을 그냥 둘 것이냐. 나중에 북왕국을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왕조를 끝을 내버립니다. 왕조가 바뀌어요.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죠?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힘썼고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제대로 서려 했던,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이후에 그 대에 이제는 그 대가 끊겨서 더 이상 왕위를 잇지 못하는 것이 그 솔로몬 때에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왕위를 이어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후일을 준비하는 기도, 준비하는 삶이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시간을 채워내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 후일을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녀입니다. 그럼 자녀에 대한 생각, 우리가 지난번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주제로서 2차인가 3차인가 그때 그 주제로서 이 부모 기도회를 채워냈었는데, 그럼 자녀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자녀는 나의 소유다?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이 자녀들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표현도 맞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다. 서로 맡기고 맡겨주는 이런 관계가 자녀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한다는 모든 개념 가운데 들어있는 가장 핵심은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옳거든요, 실은. 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봤던 게 다 우리 자녀들인데 네 속 내가 다 알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한다는 이러한 믿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내 뜻대로 자녀를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따라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역할이란 말입니다. 이 부모의 역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색하고 쫓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질문과 물음, 질문이라는 겁니다. 묻는다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들의 미래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묻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자녀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율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걸 질문을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 날이 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답할 때 어떻게 답을 해라 라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과 질문이라는 것은, 질문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치관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줏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이에요. 질문.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얘는 어릴 때는 그렇게 잘 다니더니 이제는 커서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해. 뭐 다 그냥 오히려 더 막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언젠간 반드시 옵니다. 질문한 날이. 질문할 날이 반드시 오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전할 말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대답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큰 이적과 기사로 우리 눈앞에서 행하셨다. 즉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분명히 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알려줄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그냥 강의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질문해? 그래 내가 얘기해 줄게. 지난번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가서 질문 가운데 저희 자녀들에게 질문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자녀로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를 물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대답이 아무래도 목사님이니까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할 때 대답을 참 잘해 주십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죠. 아무래도 제가 신앙적인 질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은 잘해 줄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줘?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지식을 가지고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삶을 통해 보여주시라는 얘기예요. 삶을 통해서. 아이들은 삶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날 구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는 것을 삶으로 그냥 드러내며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시간이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함께 우리들이 특별히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려 합니다. 후일, 자녀, 그리고 질문. 여러분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미래, 우리들의 후일, 우리들의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던질 그러한 물음을 잘 준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번에는 기도 수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 제목 쓰라고 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숙제이셨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쓰지 않아도 난 기도한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 수첩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이번 주일부터 저 뒤쪽에 비치를 해놓을 거예요.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 그런 작은 쪽지를 마련해 놓을 테니까 수요일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한 분도 좋고 다 쓰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율권을 드릴 테니까 매주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뒤에 하모라는 마련해 놓을 테니까 거기에 넣으시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이제 기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말씀 선포에서 말씀에 근거한 말씀 기도가 첫 번째고, 다음 두 번째는 대입 준비생, 취업생을 위한 기도,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대입 준비생 이번에 우리 고3들 특별히 명단을 받아보니까 4명 있습니다. 물론 여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힘쓰는 학생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명단이 공개될 수 있고 또 특별히 기도하길 원하는 이러한 명단이 김도연, 김산, 우정현, 이요한 네 명의 우리 학생들입니다. 서은영 집사님 딸 김도연, 우리 김철 집사님, 이인영 집사님 아들 김산, 또 우영 권사님, 한승희 집사님, 우정현 딸, 그리고 이요한 학생, 이 4명의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각자 자녀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돌아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집중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끝나는 시간은 특별히 정해놓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나중에 우리가 음악을 틀어놓을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말씀 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앞으로 계속 띄어놔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 뒤에 분홍색으로 쓰여져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김도연, 김산, 우정현, 이요한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 오늘 다 같이 통합을 할 테니까 수험생을 위한 기도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아시는 다른 우리 대입을 준비한 우리 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첫 말씀 주셨는데, 후일을 준비하는 기도,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의 미래가 믿음 안에서 준비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소서. 두 번째, 자녀를 선물로 받는 기도로 주님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기업으로 믿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도록 부모로서 돕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 자녀들이 신앙의 질문을 던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고백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키신다, 사랑하신다는 답을 줄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찬양 한 곡 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이 모든 10번의 기도의 시간 내가 주님 끝까지 참여하길 바랍니다. 결단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4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리고 각자 자녀들 위한 기도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찬양 한 곡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막 안 하셔도 돼요. 조그만 소리로 해도 좋으니까 대신 입을 열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 대신 기도로서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기도, 또 수험생을 위한 기도, 여러분 각자 자녀를 위한 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의 결단의 기도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